보석의 대명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인기 있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또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결혼식 예물로 쓰이곤 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예물을 반지 하나를 했습니다. 할 때 저희 아내가 그 가운데에 박혀 있는 것을 시그니처로 하고 금을 더 비싼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했지만 나도 다이아몬드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해서 싼 금에 다이아몬드를 가운데에 박았습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현대 예식에 흔히 사용되는 보석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와 생긴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만 성질상 똑같은 광물이 있습니다. 바로 흑연입니다. 빛을 비추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그냥 시커먼 흑연이 똑같다라는 사실이 의아하지만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DNA가 똑같습니다. 구성 물질도 같고 결합 방식도 같습니다. 다만 둘의 차이는 탄소가 다른 탄소와 결합하는 숫자에 따라 흑연이 되느냐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탄소 하나가 3개의 탄소와 결합하면 흑연이 되고 4개의 탄소와 결합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라면 흑연이 참 억울하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같은 성분으로 결합하는데 누구는 시커먼 흑연이 되고 누구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냐고 말입니다. 그 작은 차이로 인한 극명한 운명의 엇갈림이 너무 잔인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탄생 과정에서 두 광물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구성 물질은 똑같지만 흑연에 수천 도씨의 고온과 수만 기압이 가해져야 다이아몬드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작은 차이가 만들어지고 그 작은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작은 차이로 확연히 다른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느 한 경계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나오는 다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 천형이라고 부를 만큼 위험한 병으로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은 간절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간절함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나병은 나균에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눈썹이 빠지고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을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나병으로 문드러지는 부위, 약해지는 부위 중에 한 곳이 바로 성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이 성대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가진 그 성대로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힘껏 소리 높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외치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 격리의 대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이 환자들은 그들이 나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병이 있는지를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이 동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치유의 확신이 있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갔는지 아니면 소문을 들으니 많은 기적이, 많은 이적이 있었다 하여 속는셈 치고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10사람 모두에게 나병의 치유라는 동일한 바람이 있었고 그 바람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간청할 때 그들은 모두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율법과 사회의 제약에 묶여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신의 삶과 그 인생을 짓누르던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그 뒤의 행동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명의 반응과 그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경외하며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갔던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을진데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시곤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보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사람의 행동이 비교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옴과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확증을 받은 성경 속 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치유를 받은 나머지 9명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해해 보고자 할 뿐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개개인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음을 입었지만 그래도 계속 제사장에 가서 일단 내 몸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동안 만나고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싶었던 가족을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일단 병이 나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이 사마리아인과 동일하지만 일단 자신의 일이 우선이고 나중에 일이 정리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께
찾아가 인사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표현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기에 구원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라는 한자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느낀 것, 감동된 것, 고맙게 여기는 것을 살해하고 갚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살해할 사자는 한자로 보면 말씀 언자와 쏠 사자, 그러니까 말씀을 쏜다라는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건네야 되는 것을 쏠 사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때 꼭 말을 해야 아나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삼긴다. 네, 사귀다는 들어봤는데 삼긴다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녀가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이렇게 연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썸 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젠 썸 탄다라는 말도 유행이 지나고 사귄다, 숫자 4에 잇대서 사귀기 전의 과정을 숫자 삼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남녀가 만나서 삼기다가 사귈 때 사귀자라는 말을 꼭 해야 하는가, 그 말을 해야지만 서로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성의 93%, 남성의 77%가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나 오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한 지 어느 정도 지난 분들은 그거는 연애를 시작할 때야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이해되어서 어느 정도 받아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참아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부부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표현할 때 친밀감과 신뢰가 더 풍성해집니다. 또한 서로 알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고맙다라든지 사랑한다라든지, 저는 아내에게 거의 매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쁘다라는 말을 매일 합니다. 제가 언제 세미나 갔을 때 소그룹으로 나누다가 저는 저희 아내에게 예쁘다라는 말을 매일 합니다 했더니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커피를 드시다가 살해에 걸리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안다라고 하는 말도 서로 굳이 표현할 때 애정이 더욱 샘솟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또한 표현 또한 중요합니다. 마음과 표현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한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요. 우리를 일상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입니다. 또한 일상의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를 영원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에게 마치 호흡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렇게 자연스러워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경험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냥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참 속없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있는 힘을 다해 쥐어짜야 하는 의지의 문제로 바뀌곤 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해야지 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를 놓치거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감사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사전적인 정의로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심이 되지 않는다. 이 말 뜻에 잇대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주제의 책을 펴내면서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책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고려해보고 고민해보느라 감사할 겨를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삶에 너무 큰 문제들과 아픔들이 자리 잡고 있기에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길 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들과 부딪힙니다. 어떤 때는 그런 문제들이 연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앗아가 버린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교만은 우리를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게 만듭니다.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또한 비정상적으로 낮은 곳에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낮추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감사할 제목을 찾기란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감사를 놓치거나 감사를 잃게 만드는 이러한 이유들은 우리가 쉽게 뿌리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그곳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놔둔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이야기는 신앙인인 우리에게나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식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감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교제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어렵고 힘겹더라도 낙담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사건들과 과정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잠시 흐트러진 자신의 인생길을 다시금 하늘을 향해 고추 세우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란 하나님의 실존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다른 9명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9명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 그것만으로 자신의 만족을 삼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영광으로 삼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나았지, 그래도 내가 전에 무엇을 했으니까 나았지 라며 그것을 자신의 공로나 영광으로 삼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병고침의 은혜를 만족의 전부로 삼지 않았고 자신의 공로나 영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며 감사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지향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 기뻐하고 감탄하는 우리를 끊임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이자 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웰덴 홈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홈즈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 저 앞쪽에서부터 차장이 한 사람씩 차표를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기 전에 보여줄 차표를 준비하려고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던 차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방에 넣었나 싶어 가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방에서도 차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며 허둥지둥 차표를 찾고 있는데 어느덧 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데 차장이 이 홈즈를 알아봅니다. 혹시 올리버 웰던 홈즈 판사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판사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제가 보증할 테니 차표를 찾으신다면 우편으로 그 차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차장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당장 이 차표를 찾아야 합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민망한 상황을 유쾌하게 넘긴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현상에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성공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의 인생이 마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삶이 진정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국, 생명의 결국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존재의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소망해야 함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가 임해야,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임해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임해야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은혜, 그 만족을 얻기 위해 쌓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을 향한 그 지향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